모든 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순환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은 감정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지식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험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경험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야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악인 거예요. 애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자, 첫 번째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30년, 40년을 들었는데 내 신앙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땐 하나님이요, 이게 구조라는 표현이 제가 참 이게 단어가 적당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위입니다. 권위. 질서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영역 안에 지금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어떤 구조에서 풀어내시냐? 권위 안에서 풀어내세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소리티입니다. 어소리티가 있어야 그걸 익수시아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학하듯이 들어요. 스스로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풀어지지 않아요. 도제관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도제관계는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 장인이 되길 원해 장인으로부터 훈련받는 사람을 말해요. 원래 이 도제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럽 중세 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이 뭐냐면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도제 시스템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장인들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냐면 도제 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반드시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건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 도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술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탑이에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다는 건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모든 소스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자,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왜 장인이 제자를 뽑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겠습니까? 기술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쳐 줘요? 스피릿을 주는 거예요. 스피릿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AI에게 스피릿을 받을 수는 없어요. 기술을 받고 정보와 데이터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장인이 줄 수 있는, 스승이 줄 수 있는 스피릿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과 그런 도제 관계를 통해서 장인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물건이 왜 다르냐면 스피릿이 다른 것이에요. 자, 그 스피릿은 뭐라고 얘기해요? DN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NA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 저 사람 누구 DNA가 있다, 누구 스피릿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도제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서 제자를 키우셨어요. 군중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피릿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영입니다. 스피릿이. 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은 내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전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위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지가 바로 16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혼자 독학해서 지식 습득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 커진다고 여러분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16절을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냐면 교육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느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여러분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스승과 제자는 지식만 배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도 습득하고 또 여러 가지도 습득할 수 있지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제자의 구조를 보여줬겠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워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릿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습득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잘못된 구조에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DNA예요. DNA. 스피릿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DNA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하여 그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방면의 여러 가지 동감을 통하여 그 일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피릿이 들어간 거예요. 스피릿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죽기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그 바울의 안에 있는 그것을 유언에 담아서 누구에게 한 겁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정하고 가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엄히 명한다는 표현인데 이 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기억해라.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개똥 철학이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디모데야 명심해서 들어.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야. 엄청나게 강조하여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런 말을 바울이 적습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합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재림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아마 이 말씀을 접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전도하라는 측면에서 너는 열심히 전도해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란 관점과, 여러분 뒤에 보세요. 올해 2절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뒷구절을 볼 때, 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디모데에게 제대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경책하겠습니까? 위로해야죠. 처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경계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명심해. 제대로 설교해.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전해라. 그 당시 교회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말씀을 너는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도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책하라. 경책한다는 건 뭐예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독학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책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 골라 듣는 사람이 경책함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는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경책하다, 책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라. 경계는 뭐냐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특별히 깨어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스승과 제자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독학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식밖에 안 들어와요. 경책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경책해야 돼. 경계시켜야 돼.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책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깨어있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바른 교훈이란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건강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교훈, 썩지 않은 교훈. 3절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두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둡니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제자는 그 권리가 없어요. 따라가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어떤 때예요? 자기 사욕.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기복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말해.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좋아졌다? 내가 십자가 메시지를 맨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천만에.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건 뭐냐면 쌓아둔다는 거예요. 제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혼자 독학해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스승이 없는 제자를 보셨습니까? 아비가 없는 아들을 보셨습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많이 들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들으면, 여기가 커지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스승인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디모데가 들어요. 제자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군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군중들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는요, 원어로 보면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화는 어떤 거예요?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허구적인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허구적인 이야기가 재밌죠. 왜? 그리스 신화가 그냥 재밌는 이유는 적용 안 해도 되거든. 재밌지. 재미로 볼 수 있죠. 재미로 들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밋밋해요. 이거 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해. 얼마나 힘듭니까? 재밌어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경책하며 권면할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성령의 경책과 경계만을 듣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디모데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디모데보다 바울보다 월등합니까? 그들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말씀 청취자들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지금 크리스천 미디어 하는 분들이요, 전 미국에서 이번에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모든 것이. 유튜브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 유튜브의 권력은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조회수입니다. 어떤 교회가 구독자를 100만 명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죠.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100만 명. 근데 이번에 크리스찬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왜 포럼을 했느냐?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인류 지금 풀어지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그것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이 동성애를 말하면 안 돼. 그런데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력하게 동성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두 번째 또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방송을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럼 100만 명은 묻습니다. 누구 겁니까? 이 포럼을 한 거예요. 유튜브 겁니까? 그 교회 겁니까? 그럼 결국 다시 방송을 열려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가 원하는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고 뭐고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멤버들, 진짜 멤버십, 제자가 키울 수 있는 도제관계. 아멘.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제가 고무적으로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 더 초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자체 어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보려면 거기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 핍박의 시대에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나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설교해라 너는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워킹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스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